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크신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아는 게 행복밖에 없어요.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행복하냐고 물으시면, 행복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풍파가 닥쳐도, 어려운 일이 닥쳐도 뭐가 안 되면 행복한 거예요. 뭐가 안 돼? 걱정이 안 되고 근심이 안 되고 좀 더 막 병에 걸렸다. 그래도 무엇이 안 생겨. 막 뭐가 안 생겨? 두려움이, 불안이 안 생겨. 거짓말도. 근데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회복이 되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어떻게 돼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어떠한 상태로 오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 여러분과 저처럼 몸을 입고 왔는데 그분이 오시면서 무엇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누구의 생명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의 주님이 사시는 그 주님의 마음 속에는 항상 뭐만 흘러나오겠어? 항상 누구 마음만 흘러나오겠냐고요? 아버지의 마음만 흘러나오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주님은 무엇이 없어? 뭐가 안 생겨?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뭐가 없어? 불안, 공포, 두려움이 없었단 말이죠. 순간적으로 오려고 하긴 했어. 지금 내 마음이 심히 뭐하니?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아이고, 심히 그래서 주님은 마귀가 불안과 두려움을 주려는 순간에 곧장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뭐하자. 경건의 연습.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떠한 상황인지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근심이 안 될 수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자식이 지금 이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또 지금 내가 병이 걸려서 아파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근심 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어찌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기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 어떻게 근심 안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거요. 답은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아버지를 믿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뭘 믿어?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인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한 가지 부분이라면, 하나님의 뭘 믿어? 약속,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뭐만 이루어 주셔? 하나님의 약속만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딴 데 관심 쓰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뭐냐? 지금 내 안에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이 없습니다.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아멘 하는 거하고 실제로 누리는 거는 약간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는 왜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뭐만 이루어 주셔? 하나님의 약속만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만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누구만 믿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부처님도 아니요, 소크라테스도 아니요, 또 누구요, 마호메트도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 종교의 창시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없어. 그들은 하나님의 뭐가 없어?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만 이루셔? 하나님 자신만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보내서 그 약속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아? 구원. 우리는 질병에서 고침받고요.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 자녀들의 문제도 누구만 믿으면 구원받고, 주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딱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일단 여러분 제목부터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할례 받은 믿음만이 진짜입니다. 다시 시작. 할례 받은 믿음만이 진짜입니다. 무슨 믿음만 진짜요? 할례 받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건 무슨 믿음? 무슨 믿음을 가지라? 할례 받은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어떠한 이렇게 믿는 사람은 어떠한 믿음을 가져? 할례 받은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믿음이 무엇이냐? 이 할례 받은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딱 세웠어? 누구를? 아브라함을 세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가지라? 너희가 가지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3장 6절 보세요. 갈 3장 6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시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언제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믿었어? 언제? 뭘 받고 난 후에?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로마서 오늘 말씀이죠. 로마서 몇 장입니까? 4장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4장 17절.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야, 아브라함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살리시며 또 어디서부터 있는 것으로 부르셔? 아브라함이 이렇게 처음부터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만 사는 사람이었어? 자기 생명으로. 그러니까 맨 하나님은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아브라함은 말로는 뭐 했어? 말로는 여러분과 저처럼, 여러분과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과 저처럼 뭐 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도 다 그렇잖아. 여러분만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의 안 할 것 같아서 나도 낄게. 우리는 전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고 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면 두 손 들어서 다 두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러고선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 또 누구 마음으로 살아?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하,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올바로 세워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셨는가,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과 저도 누구의 믿음과 똑같아?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20절 보세요. 20절 4장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불신앙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무엇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 그에게 어떠한 무슨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의로 살았는데? 자기의 의로 살았는데. 아브라함이요. 언제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모태신앙이요, 아브라함도. 그래, 교회 생활 제대로 시작한 것은 몇 살 때부터? 창세기 12장 1절 부르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뭘 붙잡고 살았어? 약속을 붙잡고 살았는데 본격적으로 교회 나간 것은 몇 살 때부터? 75세부터. 근데 그때는 완전히 그냥 열심히 누구 열심으로 누구 의로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깨닫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다가 창세기 17장 가서 몇 살 때 75세부터 13년 후에, 그렇죠? 맞나? 그건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자꾸 깨닫고 확실하게 마음이 눈이 열릴 때가 온단 말이요. 저는 아직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러면 좀 기다려보세요. 아직 아닌 거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 당신이 목사라 할지라도, 당신이 권사라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과정을 겪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다 인정받지 못해 의인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교회는 열심히 나와야 돼. 왜? 교회를 나와야 계속 뭘 들으니까. 갈라디아 3장 7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자, 이해가 되셨죠? 오늘은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다? 나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누구와 똑같은 믿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냐? 8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는다는 것은 너의 씨로 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받게 될 것이다? 생명을 구약의 복은 뭐라고요? 생명이요, 생명.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살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뭐만 내 안에 이루어지면, 누구만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만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것은 다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줄 믿으세요. 아멘만 하시지 말고 실제로 믿고 여러분이 누리면서 나아가다 보면 이제 결론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초등학생이요, 중학생이요? 와, 초등학생이 이런 놀라운, 그러고 싶대요. 저도 그러고 싶어.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떻게 살고 싶다고요? 저는 확실히 살고 싶어. 이제라도, 여러분. 초등학생은 앞으로 창창하잖아요. 초등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쓰임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지. 아브라함도 75세부터 물세례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비로소 거의 25년 다 돼서 비로소 성령 세례 받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가 복음인데,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9절을 보세요. 그 전에 창세기 17장 15절부터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잘 보세요. 창세기 17장 15절. 자, 요건 펴놓고 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무엇의 샘플로 세우셨다? 믿음의 본보기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은 내가 네 안에 무슨 생명을 줘가지고 내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살게? 하나 되어 살. 하나님하고 하나 되어 살면 누구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누구 사랑이 나타나?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 그러면 뭐 끝나는 거요. 내 안에 누구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것이 복음인데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너의 씨를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이 복음을 이 복음이 세 가지 약속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너의 씨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줄 거다. 너의 씨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준다? 그리스도를 보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의 씨를 통해서 너는 반드시 무엇을 낳을 것이다. 뭐가 있어야 되니까? 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몇 살? 99세, 100세가 가까웠고 그의 부인 사라는 몇 살? 90살, 100살, 90살. 암만 옛날에는 뭐 더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암만 생각해도 이미 여자들은, 어머니들은 뭐가 끊어졌어? 경수가 끊어졌단 말이죠.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지금 형편에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 아들 난다. 네 아들이 있어야 누가 오니까? 그리스도가 오니까. 첫 번째 약속이요. 그래서 두 번째,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제는 어떻게 살라?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살아요? 못 살아요? 누구도 잘 알아. 아브라함 자신도 잘 알아요. 여러분과 저도 잘 알아요. 여러분 완전하게 사십니까? 거룩하게 사십니까? 왜 이래? 전부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존재예요? 의인이라면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 완전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존재가 어떠한 사람들? 의인이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한 사람은 누구랑 꼭 똑같이 살아?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요.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나는 완전하게 못 삽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 나만 봐.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라? 천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뭐하라? 완전. 그래, 너 맞다. 여러분 확실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완전하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완전하게 살게 해주니까 넌 나만 봐 하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요? 너는 뭘 행하라? 너는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누가 베풀어 주겠다? 내가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약속으로? 할례 언약으로. 그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행하사 무엇을 베푸사 할례. 아하,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네 영 안에 할례를 받으면 나와 같이 어떻게 살 수 있다? 나하고 하나가 되어서 완전하게 살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놓고선 아브라함이요. 보세요. 자, 17장 15절 여기 나왔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이게 지금 너는 이제 할례를 받으면 완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제 세 가지 약속은 다 주셨어. 이게 누구만 봐? 나만 봐라. 그리고 네 안에는 이제 사라라고 이름을 고쳐라. 16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내가 너와 네 아내에게 뭘 줄 거다. 너희가 곧 이제 뭘 볼 거다. 뭘 봐? 아들을 볼 거다. 아들을.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는 자손들이 뭘 받아?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17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 좀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 너는 불완전해. 그러니까 나는 그 대신 어떤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게? 완전하게 해줄게. 그렇게 못을 딱 박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멘 받아들이고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으로는 엎드려 뭐하면서 이르되 웃으면서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아무리 무슨 하나님이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거는 제가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자연적인 순리가 있지. 그래, 저는 100살, 제 아내는 90살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는 것이 안 믿어져. 천국에 가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와도 여러분 목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집사님인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봉사 충성 헌신하는데도 병 걸리면 뭐 할까봐 불안에 떨어, 뭐 할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아주 안간힘을 써. 뭐 하려고? 죽지 않으려고. 왜 그래요? 왜 그래? 다 하나님은 뭐 하는데 믿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건 믿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은 믿지만 무엇은 하실 수가 없어. 100세 90세 된 부부가 뭐 하는 것은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야.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떠한 하나님이시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애는 낳을 수 있도록 역사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저 틀려요. 왜? 틀리대요. 어찌 실사. 그 다음 18절 보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그래서 이삭에게는 무슨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지 않으면 무엇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무엇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무엇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게 해야 돼? 이삭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누가 못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못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그걸 못 믿었어. 여러분과 저도 그걸 못 믿어. 왜 못 믿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인간이니까. 왜? 아브라함은 어떠한 인간이었어요? 여전히 무엇으로 사는 신앙인이요? 여전히 무슨 생명으로 자기 육신의 생명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안에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 안에 들어가서 육신에 속한 마음과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다그치시는 거예요. 너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뭘 받아라? 할례를 받겠느냐? 자꾸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너는 네 마음으로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누구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이게 핵심이요. 이게 여러분과 저는 결코 누구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는 제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느냐?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너희가 이제는 능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사라도 마찬가지, 여기서 깊이 깨닫고 이제 비로소 자기의 무슨 할례를 받아요? 자기 육신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불완전한 자고 나는 항상 두려움에 떨고 믿음이 있노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맨날 사는 것은 누구 마음으로 살고, 병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무엇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죽음이 닥치면 뭐 할까봐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뭐하고 도망가고, 그러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례를 받게 된다? 육적인 할례를 받게 됩니다. 육적인 할례. 일단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자기의 믿음을 뭐 하는 거요? 고백을 해야 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할례를 시작하신다.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는 누구를 아는 거요? 누구를 아는 거요? 누구를 깨닫는 거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요. 오늘 신약에 들어와서 은혜 시대에 와서는 여러분 누구의 사랑을 보는 거요? 누구의 사랑을 봐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 누구의 은혜를 봐야 돼?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엇이다? 할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할례를 이제 시작하신다? 마음의 할례를 시작하신다. 마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의 육신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누구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랄방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신다. 전지전능.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어떻게 사함받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육신의 생명, 내 고집,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람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된대요? 뭐가 더 씌어진대. 고집이 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생명의 특징이요? 육신의 생명의 특징. 이걸 누가 고쳐?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아내가 그냥 그 자기 남편 고집 고치겠노라고 해서 얼마 동안 고생했다고요? 지금까지 평생 고생하면서 그런데 지금도 자기 남편 그 안 좋은 버릇 고치려고 지금도 뭐 하고 있어? 지금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예, 잔소리. 아이고. 그러니까 그 집 남편이 어디로 빙글빙글 돌아, 어디로 뺑뺑 돌아, 밖으로. 집에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고쳐? 당신의 고집,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속을 누가 고치냐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다가 이것도 다 뭐요? 무슨 소관이요? 팔자 소관. 이것도 운명이야.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전부 그 안에 무엇이 없으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 진리가 없으니까 전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가진 생명은요, 전부 누구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전부 이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나가면 뭐 사람이 변하냐? 에? 교회 나간다고 되냐? 교회 나간다고 담배 끊냐? 교회 나간다고 담배 끊는 게 아니요,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되냐? 안 돼.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뭘 보여주지 못하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니까. 절 보세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말레이시아 우리 올리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해. 왜 그런다 그랬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아브라함이 확실히 깨달았어. 뭘 깨달았어? 자기 자신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 건, 내가 어떠한 존재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수 없어요.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착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첫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신약에 들어와서도 우리 모든 제자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인간이 사는 법이란 말이에요. 무슨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인간이 사는 법은 바로 무슨 법이요?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선을 못 행해. 처음에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칭찬하고 용돈도 팍팍 용돈 주시면은 자녀들이 처음에는 뭘 잘 들어? 말을 잘 듣지. 몇 번? 몇 번? 3번이요? 오늘 아주 그냥 대답을 잘하네. 아니, 한 번 갖고는 좀 죄송하니까 두세 번은 듣지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확실히 깨달았을 때, 그러면 내가 너를 확실하게 이제는 새롭게 고쳐줄 것을 믿어야 된다. 믿어라 하니까,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엎으러져 갖고 아멘 하니까, 그러면 너 믿는다는 표시로 뭐 해라? 너 포피를 베라. 너 나한테 모든 거 바쳐. 나만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뭘 보여주셔?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줘. 하나님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누구를 구원해내? 누구를? 조카 롯을 구원해내잖아요. 또 그랄라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다시 또 누구를 구원해? 누구를 다시 돌려줘? 아내를 다시 돌려주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봐?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확실히 보고 체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꼬꾸라지면서 하나님을 내가 뭐합니다. 하나님을 뭐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로마 4장. 자, 4장이요? 네, 4장. 18절 보세요. 18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게 뭘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뭘 보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할례를 해주신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이적을 보고 체험한 다음에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누구를 주실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팍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비로소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여러분 주보에 보세요. 주보에 오늘 낮 예배 순서지 밑에 오늘의 말씀 20절을 제가 이게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20절. 자, 20절 주보에 보시고 시작. 그는 불신앙으로 그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뭐 하게 돼? 신뢰하게 돼. 믿어지게 돼. 믿어지게 되는 거요. 믿으려고 애쓰면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믿습니다 해도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져야 믿는 거요. 다시 그는 시작.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히 이루실.
뭘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무엇이 있다? 무엇이 너희가 곧 누구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통해서 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이다. 완전하게 살 것이다. 뭘 받으면 할례를 받.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모하였으니 확신하였으니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받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할례 받은 믿음만이 진짜입니다. 예. 여러분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한 가지 특징이 있어. 뭘 받은 사람은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진짜로 뭐 하기 시작했어?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제 고백하잖아요. 나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무엇을 누리고 살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눈만 떠도 누가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뭘 받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누구에게 달려나가?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기 시작해? 그렇게 말씀드려도 안 해. 좌우지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누구를 보고 살면 돼?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뭘 받아야 그게 보여? 할례를 받아야.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할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할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할례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뭐하기 시작한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다 보시고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예수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 하나님의 이적을 봐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씻어주신다고. 여러분과 저의 자존심 못된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 다 처리해 주시고 죽여 주신다고. 안 믿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근데 왜 또 그렇게 사냐고. 믿는다면서. 당신은 아직 뭘 받지 못했어? 할례를 받지 못했어. 누구를 보지 못했어? 예수를 보지 못한 거예요. 자,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이 시간에도 누구를 봐라. 주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구만 보면 예수만 보면 여러분과 제 안에 영적인 마음에 무엇이 이루어져서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뭐하고 계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주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어떠한 예수, 어떠한 주님을 보여주신다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무엇을 해결하시고, 나의 무엇을 씻으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의 무엇을 처리하시고, 내 모든 못된 것들을 처리하신 주님의 뭘 봐야, 주님의 뭘 봐야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 그거를 체험할 때 나에게 무슨 할례가 이루어진다? 영적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만 한 가지 특징이 있어.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또 막 이렇게 보시는데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례를 받은 사람만 뭐 하게 돼? 주님을 뭐 하게 돼? 사랑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된대요?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남녀 간에 사랑에 빠진 남자도 여자를 위해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뭘 준대? 뭘 주고? 마음 주고 돈도 주고 다 바쳐. 그렇잖아요. 누구도, 세상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진짜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그 할례, 사랑하신다는 할례를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뭐 하게 돼? 사랑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일단 다시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시작. 할례 받은 믿음만이 진짜. 당신이 진짜로 할례를 받았다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주님을 뭐 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45편 20절 보세요. 자, 이거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원하는 게 바로 이거요. 시편 145편 20절 맞아요?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어떠한 사람이 보호받아요? 죽을 때 어떤 사람이 보호받아? 여기 있는 대로 죽을 때도 어떠한 사람만 보호받아?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누구를 보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사람만 죽을 때도 뭐 받아? 보호받아.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죽은 다음에 눈 떠보니까 어디에 있어? 주님의 품 안에 낙원에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질병에 걸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당해도, 무슨 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받아? 보호받아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 또 볼까요? 잠언 8장 17절 보세요. 잠언 8장 17절. 이제 결론이요. 시편 145편 20절 결론. 또 잠언 8장 17절 보세요. 자,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 누가 주님을 사랑해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주님의 무엇을 받은 자, 사랑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 자만 누구를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또 주님의 무엇을 입어? 사랑을. 그러면 사랑하면 내 안에서, 여러분, 내 안에서 또 뭐가 흘러나와?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어떻게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절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어떠한 자에게 17절에 나를 뭐 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고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거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 19절 시작.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아. 왜? 내 열매는 누구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래, 내 영혼을
항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먹고 그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치니까 내 영혼을 뭐하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어떠한 길로 인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결론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 어떤 사람이 풍성하게 살아? 어떤 사람이 부유하게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왜 당신이 맨날 그렇게 살아? 왜 맨날 어렵다 그래? 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왜 맨날 어렵다 그러고 왜 맨날 그냥 손 벌리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답이 나왔잖아요. 왜 그래요?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까 이게 무슨 할례요? 우리에게 영적 할례.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소원은 누구를 보고 믿는 자마다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이신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무엇이 있고? 생명.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사는 거요? 사랑하는 자. 뭐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전 16장 22절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서운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하세요. 나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맨날 사는 것이 이 모양이고, 맨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화기애애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맨날 먹고 사는데 걱정 근심하고, 왜 피차간의 관계가 이렇게 삐걱거리고 좀 되는 게 없냐?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뭐하냐? 안 되느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주님을 사랑한다? 어떠한 믿음? 할례받은,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할례받은 믿음만이 진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에게 가장 먼저 해주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할례를 행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게 뭐요? 할례를 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인도해? 어디로 끌고 가?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뭐 하신 주님, 무엇을 흘리신 주님, 피 흘리신 주님, 그리고 결국에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나를 위해서 뭐 하신 주님, 죽으신 주님. 그것을 볼 때에 내가 무엇을 받게 되고, 할례를 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나는 주님을 뭐 한다라고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누가 함께 하셔서? 주님 함께 하셔서.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시고 우리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이제는 정말로 진짜로 나도 주님 사랑하면서 살기 원한다고. 이미 그러한 분도 있지만, 여러분, 나에게, 내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내게 할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저희들도 아버지 할례를 받고 아버지 할례를 체험해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 살기 원합니다. 사랑이 흘러넘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통촉하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심령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제 비로소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갔듯이 이제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보고 누리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나의 어떠함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볼 때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악한 것들을 쫓아내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걱정 근심이 되지 아니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